최근 몇 주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뉴스의 가장 큰 이슈가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확진자가 지금 몇 명이고 또 어떻게 격리가 되었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다. 대부분 그 이야기예요. 2월 8일입니다. 어제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4,500명대입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가 723명이었습니다. 하루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아졌겠죠. 아직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파괴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확진자들이 달려갔던 백화점, 쇼핑몰, 식당, 심지어 교회까지 임시 휴업을 하고 예배를 멈췄습니다. 학교와 학원들은 개학을 미뤘고요. 자영업과 수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본점이 임시 휴업을 했고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해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금계 통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국내 생산을 하루 멈출 경우에 225억에서 370억 가까이 손해가 난답니다. 일주일 휴업하면 1,000억대가 넘습니다. 특별히 매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각종 단체들의 수련회, 세미나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바이러스 얘기뿐 아니라도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 침체를 온 국민이 겪어야 됐습니다. 작년에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 579개 회사가 2018년 전년보다 2019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30%가 줄었대요. 작년에 이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코스피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한 14% 정도가 매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취업자가 거의 26만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30, 40대 가장 일을 열심히 할 30, 40대 취업수는 10여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 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이뤘고요. 국민들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아주 엄청난 데모를 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서로를 비난하고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둬야 될지 참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엘리야의 삶을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심한 가뭄, 영적인 타락,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모든 것까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컴퓨터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2002년도에 했더라고요. 18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 시절에. 근데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1997년에 이 역사적인 IMF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 거기서 종료가 되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온 나라가 참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이 세 개의 중요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구름, 제단의 불, 세미한 소리입니다. 구름과 불과 소리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뭐 하나만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구름은 엘리야 시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반응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은요,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활을 다루고요. 세미한 소리는 인생의 진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삶 시리즈 제목을 작은 구름, 제단의 불, 세미한 소리로 잡았습니다. 이번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 우리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읽지 않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 두 번째는 그런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두 가지가 오늘 핵심 포커스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전부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등장할 때마다 나름대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프로필을 꽤나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출생, 성장 배경, 직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시게 됐나, 그런 과정을 꽤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보세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줄밖에 없어요. 너무 없어서 그게 특별할 정도입니다. 여기 나온 길르앗이라는 이런 도시는요,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민수기 32장 보면 어떻게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쪽이 나눠지게 됐고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자취하고, 이 이스라엘 이 영토에 요단강이 가로질러 있어서 아주 요단강 이쪽 편 동쪽 편은 좀 작습니다. 두 지파 반이 살고 나머지 내륙 지방 이쪽 서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이 길르앗이 속해 있는 이 동쪽 편은 서쪽 내륙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쪽 내륙 지방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했다면 이 요단강 동쪽 편 이쪽은요 아주 오래된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나 38선 가까이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이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후된 도시 길르앗의 중심도 아니고 그 길르앗, 예를 들면 길르앗시 중에 길르앗 도 중에 디셉이라는 아주 그 지명도 알 수 없는 깡촌 출신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깡촌 출신이에요. 경상북도 칠곡군 북상면 숭월도 716번지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엘리야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바울처럼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총구석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 우리랑 비슷한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혼란한 시대에 주님의 뜻과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평범한 시골 출신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삶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가 이 엘리야 시리즈 전체를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그 사회의 정치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이 광야와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과거 역사책 고대 사회에서 나오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두 문명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문명, 그리고 하나는 해양 문명인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엘리야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이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그런 이 국제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 페니키아 문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일본 정도 아주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페니키아 문명의 어떤 영향과 거기에 자본과 거기에 고도의 높은 문화를 가지고 오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돈 페니키아 문명의 아주 막대한 자본과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개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덕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아주 공평하게 나눠서 그 각자의 땅에서 자체적으로 농사짓고 목축하고 관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돈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지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지주들이 이세벨의 돈을 등에 업고 그냥 각 그런 지파에 속해 있는 땅들을 다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이방 바알 신의 극단적인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역사책에 보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바알, 그러니까 가산과 쾌락의 신이에요.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수도에 엄청난 바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종교적인 전문 인력들을 데리고 옵니다. 종교도요, 나라뿐 아니라 종교도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인 인력으로 빠르게 그냥 다 북이스라엘 땅을 장악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다 색출해서 핍박하거나 잡아 죽였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이 예배 처소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쭉 계속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경제적인 공동체의 유대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장 그리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아주 경제적으로 소작민 하층민들이 집중적으로 생겼다라고까지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나라는 발전했는데 영적 지도자도 점점 사라지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 기회가 없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 벌고 성공하면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만 그들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의 책임을 지고 서로 돕고 그런 것들 없고요. 정의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방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시돈에 앞서가는 자본과 그런 고도의 기술 문화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만 현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방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의 시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아방한테 말했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의 막대한 자본, 쾌락, 그런 권력과 힘이 이스라엘 땅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엘리야가 어떤 말을 제시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뭐 유명한 그런 목회자나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 깡촌 출신의 그 예언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한테 와가지고 조참 기도회 때 말씀 전하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가 뭐 복잡한 국제 정세,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많은 상을 알기나 해? 귀뚱으로도 안 듣고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 지가 최소한 저 동네에서 면사무소 소장이라도 해봤겠어? 교회도 뭐 사나이 교회도 아니고 어디 아주 길르앗의 디셉 사람인데 아마 그렇게 무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골 사람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점점 이스라엘 땅에 현실이 되어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중동 지역이라 이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1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10월에서 3월 가는 우기입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예요. 근데 광야와 사막이 많고 목축과 농사가 주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동 기후인데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비가 안 오면요, 그 사막 기후 가운데는 뭐 페니키아의 세계적인 엄청난 뭐 기술 발전된 문명, 그리고 막대한 자본, 뭐 전문가, 외교력, 이런 게 비가 안 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여러 많은 뭐 세계적인 그런 언론에서 시진핑 정부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시진핑은요, 그냥 절대 권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의 속수무책입니다, 세계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 땅에 비가 몇 년간 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왕과 정부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 드라마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가뭄의 시절에 기후제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방도 처음에는 깡촌에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인 엘리야가 이런 가뭄을 선포했을 때 무시했을 겁니다. 돌발 발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가뭄으로 이 나라와 백성의 삶이 완전 마비된 것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 가서 멘붕이 된 겁니다.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아하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요, 평안하고 내 계획과 수가 통하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 기도, 예배,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뛰어다니면 되거든요.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가뭄이 계속 찾아오고 수입이 바닥을 치고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해결책이 통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이 없을 때, 그때 인간은 신의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신에게 손을 뻗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스님들도 배가 뒤집힐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불교계를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우리 삶에 가뭄이 계속되면 내 삶에서 진짜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좀 리얼한 말로 나의 신앙과 삶에 거품이 다 빠집니다. 가뭄의 때가 오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전문 뱃사람들 몇십 년 동안 배를 타고 다녔던 전문 뱃사람들이 귀뚱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계속되어서 살 소망이 사라지고 풍랑 중에 항해를 위해서 배에 있는 기중품 모든 것 다 버립니다. 왜? 살아야 됩니다. 다 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가 그렇습니다. 불안의 때, 혼란의 때가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 빼고는 지위, 체면, 자존심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뭄이 주는 위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혼란과 불안과 가뭄의 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국가에 가뭄이 찾아온 이 위기가 찾아온 원인과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인간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가뭄이 왜 찾아왔냐,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냐, 인간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내 영혼과 삶에 다시 하나님을 소환하라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기독교 쪽 유튜브에서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이 박해하고 추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몇몇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사고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근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들의 이런 죄 이런 실수 때문에 너희 집이 심판받는 거라고 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저주할까요? 저주하죠. 장례식장 와가지고 심판받았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한국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요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고 그냥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야 고난과 위로의 시기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면요 열받아서 만문을 닫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는 어떻게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정리해고에 칼바람이 불어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이 넘어가고 아파트가 넘어가고 뭐 공장 부지가 넘어가고 그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고 알바를 하기 시작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과 보릿고개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른 측면으로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때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힘을 합해서 몇 년 뒤에 IMF를 탈출했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엘리야 시대처럼 곳곳에서 가뭄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뭉쳐서 달려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진영 보수 진보 진영대로 금수저 흑수저 계층대로 그리고 경제개발 세대 그리고 뭐 새로운 젊은 세대 그리고 남녀 성별로 나누어져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가뭄의 때에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직장과 교회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집트에서 이 출애굽할 때가 가장 고통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그 시절에 모세의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엘리야의 850대 1의 갈멜산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런 홍해를 건너는 그런 축복 그리고 850대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가장 어쩌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 또 우리 신앙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가뭄의 시대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원수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원수로 살아가던 유대인 헬라인들을 한 몸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찢겨지고 나눠진 대한민국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분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지라도 사랑하고 연합하는 아이콘, 그런 현장이 우리의 공동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책과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내 말이 아닙니다. 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옮기고 도망가고 숨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는 내 생각대로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다녀야 될 때가 아니고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소리를 들어야 될 때, 가뭄의 때는 들어야 돼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머리 굴리지 말고 곧바로 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야처럼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고 엘리야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말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이하에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왕 앞에서 시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멋들어지게 선포하면서 예언자 사역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출발했으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향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수많은 청중들이 따르는 크고 높은 강단이 아니라 어디요?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떡과 고기는 고사하고 시냇가에 살면서 시냇물을 먹으라니요.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그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시냇물을 마신다는 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낯선 곳, 비참한 곳까지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이 있는데 까마귀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재수 없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도 까마귀 그러면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까마귀가 뭐 이렇게 보통 시체를 먹잖아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가
몇 달 먹을 음식을 왕창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찔끔 저녁마다 찔끔 계속 그때 때마다 갖다 줘요.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요. 재수 없는 것을 넘어서 부정한 그런 새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어다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당대 최고의 그 목회자 여자인 엘리야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리시네가라 그럴 때 그리시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단절의 시냇가에서 시냇물 먹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도움도 다 단절된 채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침 저녁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 안 가는 그런 인도를 엘리야한테 했을까요? 그렇게 멋지게 시대를 향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한테 이유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시대와 사람들을 향해서 멋진 말씀 지 혼자 선포해 놓고 영웅처럼 사랑관 착하고 그냥 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선포하고 외치고 주장하는 너 자신부터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하는 가뭄, 혼란, 불안을 네가 직접 경험해보고 편안한 침대에서 집밥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시냇물을 백성들처럼 한번 마셔보라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수준이 낮아서 상종도 안 할 사람들과 같이 지내보고 비천한 일,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 밥줄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매 순간 내려놓고 그 사람들 그 일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비겁하고 수치스럽게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라는 거지. 과연 그런 그리시네가에서, 그런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사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네 삶에서 직접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선지자든 지도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뭄의 시대에 나 자신부터 그것을 직접 가뭄의 시대를 보내는 그런 신앙과 삶을 경험하라는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기보다 더 싫겠지만 가뭄의 때는요, 내 신앙과 삶의 거품을 다 빼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거품을 다 빼고 기본기부터 바닥에서 새롭게 훈련하는 시기가 가뭄의 때를 보내는 이 영적인 훈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뭄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본문 이야기에 보면 굶어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가뭄의 때를 믿음으로 지내봤거든. 그래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을, 과부의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그 과부가 엘리야와 같이 지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그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뭄의 때를 그리시네가에서 살아가는 훈련과 경험은 우리가 당한 어떤 혹독한 훈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내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모델이
다른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이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걸 조금 경험해봤습니다. 아주 조금. 제가 40대 중반에 청년 8명을 데리고 홍대 거리에 술집 뜯어서 미친듯이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5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때 신촌에 3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안정돼서 이렇게 계속 쭉 목회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고 안정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코너에 모셨어요. 그리 시냇가로 호출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신촌에 파송한 그 목사님의 가정의 장애 백혈병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두 교회를, 홍대와 강남 두 교회를 다 책임지게 됐어요. 3년 동안 그 가정 다 살려내고 또 홍대를 물려주는데 또 한 2년 보내고 이제 그냥 강남으로 다시 와서 본격적으로 개척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50의 나이에 다시 새롭게 바닥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면 되는데 50에 그 일을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저희 부부가 강남 처음 개척하면서 저희 이 차 트렁크에 그 박스 안에다가 헌금봉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예배 때 필요한 거 다 넣어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트렁크에서 그 박스 끄집어내서 다 펴고, 그리고 예배 끝마치면 다 접어서 또 트렁크에 넣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날 거지만 연극 연습장에서 시작해서 또 공간 임대하는 곳으로, 또 블루보드는 아파트 게스트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공연장에 오기까지 그 짧은 기간에 도대체 몇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또 여기도 어쩌면 원래 옮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때까지 제가 개척했던 홍대교회는 나름대로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교회로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강남이나 땅은 좋은데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홍대 거리하고 이 강남은 위치도 다르고 사역 대상도 다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목회 패턴도 달라야 돼요. 여간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존의 코너에 몰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개척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한 영혼 한 가정씩 들어주고 신방하고 케어해주고 또 전도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함께 해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5년 동안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50대 중반이지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요새 제 마음속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면 그리고 그 가정에 또 회복되고 그 가정에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늘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홍대에서 목회할 때는 청년들만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예술문화 아티스트들을 사역을 했어요. 뭔가 좀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쪽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의 강남 교회 사역을 통해서 청장년, 어린이까지 또 수도권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30, 40대 그런 젊은 부부 중년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보편성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걸 새로운 시대의 은혜의 방식으로 한국교회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더 영향력 있고 그리고 더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인맥이 형성됐고요. 또 제가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사역하는 거기에서
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뿐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예언자뿐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풋이 달라야, 들어오는 것이 달라야 아웃풋, 열매,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이 성취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나라에 성취되려면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 첫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과 시대를 바라보는 이 밸런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했다고요? 프로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깡촌 출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툭. 그리고 어떤 과정의 설명도 없이 곧바로 엘리야가 아방 앞에 시대를 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 평범한 엘리야가 등장하고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대와 한 사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의 스토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예언자 한 사람의 사역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뭄의 시대와 그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시대와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대와 한 사람을 우리가 연결해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잃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우리 가정의 문제, 진로, 비즈니스, 국가에 대한 그런 진단과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가 사명을 받은 대로 각자의 신앙의 칼라대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 문제는 선거로, 경제는 정책으로, 부동산은 법적으로, 젠더 문제는 서로 토론하면서 시대 문제, 구조 문제는 계속 지혜를 찾아가십시오. 각자의 방향대로.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의 가뭄, 그 시대의 문제를 왕과 정치 권력의 문제로 누구 탓으로 퉁치고 절대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야처럼 평범한 한 사람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에서부터 시대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시대와 한 사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처럼 그리 시냇가의 훈련과 도전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거품을 하나님이 다 빼십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기본기, 직장과 비즈니스 생활의 기본기, 인간관계를 맺고 부부끼리 대화하고 자녀들과 대하는 가정생활의 기본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연합되는 공동체의 기본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향해서 비판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균형 잡힌 기본기를 가뭄의 땡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뭄의 때에 영적인 기본기, 우리 삶의 기본기들이 또 공동체 기본기가 잘 훈련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과 공동체의 새 지평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